하늘 가는 밝은 길이. 평상시에 저 찬양을 들을 때는 우리 이렇게 뭐 어디 상 만나고 이럴 때는 좀 뭔지 모르겠는 슬픈 마음도 있잖아요. 오늘 찬송을 들으니까 슬픈 마음이 아니네. 하늘 가는 고속도로가 쫙 열린 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의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답을 얻으시고 힘없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영육간에 아울러 치유될 것은 치유되고 해결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도 선교를 연습하셔야 되는 모든 순경자가 실제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울에 관한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21장 27절에 체포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지금 우리가 25장 보고 있는데 지금 한참 전의 일입니다. 거기서 체포되어가지고 계속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28장에 가면은 결국은 로마 감옥에 수감돼서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게 AD 67년에서 한 68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한 2년 내지 3년. 그 전에 이제 로마에서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도 그 순교 당하기까지 일어난 그런 일련의 일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 재판하는 사람들한테 백을 쓴 겁니다. 백을 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중간에 섰다가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계획을 잘 세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영화에 보면은 왜 그 조직폭력배들이 마피아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감옥에 잡혔다가 이송되잖아요. 그 이송될 때 중간에서 이 부하들이 왜 빼가지 않습니까? 대포 터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을 중간에 있다가 석방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네,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밖에 한 게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말이죠.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고 혹은 불법으로 재판받고 혹은 좀 이런 위기를 만나는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뭐 감옥 안에서든지 혹은 끌려가면서라든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구나 이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사도 바울의 말 중에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고 바울같이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누가 실력 있는 군인이냐, 누가 좋은 군인이냐, 그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그 좋은 선장은 태풍을 만나봐야 알 수 있다. 풍랑을 만나봐야. 그래야 이 선장이 좋은 선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 사람이 진가가 나온다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과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까딱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혹은 감옥 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옥중서신. 감옥 안에 썼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옥중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 붙잡혀 있으면서 적은 겁니다. 감옥 안에. 그게 지금도 바깥에 사람들한테 일켜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근심하고 혹은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감옥 안에서 바울의 기록을 쭉 보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평안한가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어느 기록에 보면요 막 매를 맞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했어요. 39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대가 맞아도 세상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39대씩 막 그런 매를 맞고 갇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렇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잖아요. 전에는 그 예수님은 이단자인 줄 알았거든요. 바울은.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어떤 문제가 왔다든지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시험 그 상처받고 말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복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유익되면 하는 거고 복음하고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바울의 삶이.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위에 산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한테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 원한다. 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상처받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만약에 혹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면 오늘 바울을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할 일이 있다면 바울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바울의 신앙이 나의 것을 붙잡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 결과를. 여러분 결과를 알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무슨 소리지 아십니까?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승리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속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이 여인하고 또 다른 여자하고 부인을 둘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뭐 둘 정도는 그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내놓은 사람은 한 서너 명도 되고 살고. 좀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또 다른 부인은 이름이 분인난데 그 여자는 애를 잘 낳는 거예요. 막.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혹시 모르지 막 쌍둥이도 막 낳는지. 문제는 이 한나는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저 여자는 애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지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데 나도 아들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 시대를 보는 눈열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대 보는 눈열이었다니까요. 그때 보니까는 그 당시의 목사님이 맨날 앉아가지고 졸기만 하는 거예요. 막 살만 잔뜩 쪄가지고. 저도 그 살 찌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살은 별로 안 쪘는데 이 가운데 동네가 자꾸 좀 나와요. 이 아무래도 유정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이거 엘리 제사장 보니까 나중에 너무 뚱뚱해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거든요. 맨날 앉아서 졸고 자고. 문제는 이 아들들이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이어서 제사장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천하의 파랗고들이에요. 완전 요즘 말하면 완전 깡패. 온갖 못된 짓을 골라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외적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농사 열심히 하면 다 뺏어가고. 나라가 그 꼴이다. 이 나라의 남자가 수두룩 닭상인데 불구하고 나라는 맨날 외적에 침입받지. 제사장의 남자고 아들이 남자들인데 전부가 다 죽수가 앉아있지. 생각한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아들 하나 더 있어봐야 뭐하냐.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믿어졌습니다. 이따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닿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들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네,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고, 부하고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한나가 그걸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자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이 정말 아시고 예배 드린다. 여기 이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다. 그 사람은 말씀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8절에 율법의 일점 이르리라도 반드시 없애지 않고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전부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승리자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 승리자들을 쳐다봐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뭐라 합니까? 언약을 붙잡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특히 영원한 언약이 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시대적인 언약이 있다. 세계보험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잡는 건 오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거든요. 그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운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복음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은 끝날 것이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생각 가끔 해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저쪽으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날씨가 구름이 좀 많았거든요. 왜 가끔씩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햇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딱 쳐다보는데 뭔 생각 들었냐? 야, 혹시 저도 예수님 덜컥 오시면 어떻게 되나? 그 햇빛 비칠때 그 생각 나는 거 있죠. 복음서가 그런 복음서가 있어요. 이상하게 하늘이 말이지 빛만 비춰도 혹시나 예수님 다시 오실까?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감사했습니다. 야, 근데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다니.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서 사는 사람들 많죠.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복음이 땅까지 가면 다시 오신다. 그때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굴간에 오셨을 때는 그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주님으로.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불신자들이 막 무서워서 숨는다고 그랬어요. 산하 바위가 나를 가려달라고. 왜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끌어올려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연단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하면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이 안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왜 그러냐? 초대교회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걸 붙잡으니까 결국은 결과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내 결과를 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제 우리 랩노트 중에서
2주간에 이제 수능 보는 랩노트도 있고, 또 중3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3 애들은 내가 이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들도 있고,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은 내 수업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결과를 한다. 점수가 몇 점 이상 딱 나와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 그거 알면 어떨까요? 그러면 간단한 거야. 그걸 보고 결과를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과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렵겠습니까? 이거 쉽겠습니까?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예, 간단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과를 하느냐. 초대교회에 내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바울은 결과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언약을 붙잡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깨닫는 것이고, 이때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똑같이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어떤 문제도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고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도 않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전부 승리자는 누구냐? 결과하는 사람. 전부 결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결과를 하느냐? 여러분 요셉의 결과를 보면요, 결과를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국무총리 됐을 때 형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쌀사로. 그때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벌벌벌 떱니다. 자기 동생이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 국무총리에 가지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동생이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나? 형들이 막 사시나무 떠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여기다 팔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나를 이곳에 보는 일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벌써 이미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뭘 알았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들이 부대에 처박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아니까. 그 보디갈의 집 부인이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망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과 알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결과하면 지금 이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가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똑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 다윗은 완전히 결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내리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원망도 하지 않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 붙었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면 밤에 만나면 기절하는 거야. 3m.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3m짜리가 쳐들어와가지고 임금서부터 장군들이 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결과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 왜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렀으니까. 결과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요셉이나 다윗처럼 정말 모세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결과를 안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다. 하나님 안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승리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며칠 전 신문인데 목요일날 같은데 목요일 신문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한 사람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명상으로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명상으로. 그 보니까 박사더라고요. 이름이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 명상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 명상을 통해가지고 자기도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게 됐다. 청소년 때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근데 이제 명상하다가 자기도 길을 찾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명상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한다면 명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때때로 결과를 포기한다고 말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살하잖아요.
생각이 딱 들어가면 에이씨 때려쳐야지.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명상을 통해가지고 생각이 결과를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명상을 해가지고. 그게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죠. 반전시켜버리는 거죠. 명상해가지고 자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얘기가 약 7,000군데, 전 세계 7,000곳에서 이렇게 지금 치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 말하는 거고 쭉 읽어보니까 신자는 안 해요, 분명히. 절에도 찾아가서 말이죠. 뭐 스님들도 만나서 뭐 어쩌고 하고 저쩌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분명히 신자는 아닌데 이 사람 방법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디 명상이 있냐?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명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주야로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서 모든 힘이 다 나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세상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증거다.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딱 붙잡고는 저들이 아무도 누가 뭐래도 바깥이 무슨 환경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완전 집중해 버렸습니다. 마가다라 바에서.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묵상하고 무슨 명상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만약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짜 말씀 붙잡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명상하다가 어떤 놈은 뜨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만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애들 지혜도 올라오고 IQ도 늘어나고 별짓 다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 시험 보는 학생 랩런트들은 한번 해보세요. 공부도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조금씩만 해봐. 한 5분씩만 해보라고. 말씀 붙잡고. 진짜 어떤 일이 나는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둔 것입니다. 소망을 이 세상에다가 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소망을 가지고 도전했던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은 들었지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 공부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아, 내가 이거 붙잡고 일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노예상을. 감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도망을 내는 거. 다윗은 뭐든지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간다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얻었고 어떤 경우가 닥쳤지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붙잡는 순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결과가 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믿을 때부터 신자입니다. 믿는 거 아닙니까? 신자. 믿을 신자가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시내를 낳았는데 이름을 지내니까 이름은 어떻게 했어요? 성이 공가가 돼가지고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부교육자 때. 이 사람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순이라고 지내는 거야. 성이 공수라고.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장난에. 야, 이걸 뭐라고 줘야 되나.
아, 이제 빨리 지어야 돼. 고정 날짜 지나갈 시간 됐어요. 하루는 가만히 새벽 기도에서 앉아있는데 해피름도 그날 고린도 전설이 있던 날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살아요. 그 중에 얻은 거예요. 시내가 믿음, 소망, 사랑에서 믿을 신자고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은 읽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믿음이 포함되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지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믿음 있는 정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결과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말도 믿잖아요. 네? 혹시 사기당해보신 분 없습니까? 사람 말도 믿고 당하잖아요. 누가. 수부처 하나님 말씀 안 믿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제주도 매형이 나한테 가끔씩 하는 소리 있어요. 설마 천안명들간에 사기나 칠 거 아니냐 나보고. 내가 말씀 전하면 이 양반이 무슨 사기만 당했는지 제가 복음을 쭉 전하면요 영접하려고 하다가 잠깐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요새는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천안명들간에 설마 사기 치겠냐고 복음 전하는데 이 양반이. 여러분 사람 말도 믿는다면 어째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날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예, 정말 믿어보시라고. 그리고 한번 잡아보시라고. 소리 날 거 없습니다. 믿자의 번전이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바울처럼 꼭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큰 두 번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시작도 결과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의 과정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본질상 충고의 자녀로 바뀌어졌다고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질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꺾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멀멀 떠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어떤 저주와도 관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해버렸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잘 하시잖아요. 불신자는 해방이 아닙니다. 묶여있지. 그거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남의 얘기 아닌데 무슨 얘기 아닙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집 져놓고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가 이사갈 때 날짜 봅니까? 방향을 봅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도 이제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받을 기회고 그게 신자의 축복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지금도 공경하는 흑암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가지고.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진짜 내가 영적 싸움 싸운다. 이 흑암 세력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국 전사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흑암 세력하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우리 혼자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천국 전사를 파수하시고 승리케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해라. 마귀를 어떡하라고요?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되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무장하고 싸워라. 이 무장하는 게 뭘로 무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그래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야. 그러니까 염려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마귀가 쓰는 무기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이 흑암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릴 때 우리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우리 삶도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말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생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의 생각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말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가?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가?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봐야 돼. 내가 때때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제가 가끔씩 이 노회장 되고 난 다음에 진짜 죄송합니다. 머리 아픈 일이 많은 거예요. 가야지 와야지 뭐 회의하라고 그러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회의하는 거거든요. 이거 회의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씻고 이게 머리 아픈데 그러지 말라는 거 왜 자꾸만 입으로 머리 아프다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러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죠. 이 머리 아프구나.
여기다 작별 채우든지 무술래.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들 욕할 때 예 성공하는 말, 자식한테 이 대통령이 될 놈아.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얘랑 나가지고 그러는 막 그래. 나가지고 어떡하는가 생각해보세요. 곤란한 거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은 오라를 질러만. 여러분 오라지는 거 아세요 뭐지? 이 묶여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오라지는 게. 그 말을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뭐 쳐 죽일 놈아. 아이고 비싼 소리 하다가. 신자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식구들하고는 이게 체면이 없으니까 이게 장벽이 없이 막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요걸 좀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말 내가 성경에 베드로서 3장 8절 보니까 뭐랬냐. 형제를 사랑하며 악을 나오러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오히려. 누구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서부터라도. 그렇잖아요. 자식한테는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어떨 땐 정말 칭찬도 인정해야 된다니까. 속으로 칭찬하고 싶어도 안 하고 넘어가고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복음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은 응답의 시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축복의 시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 생명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이 이 속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생각, 결과를 알고 있는 바울의 말, 결과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삶 완전히 달라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매를 맞아도 상관없고 말이죠. 끌려가도 상관없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삶은 전도자의 삶의 실현이었던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특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 로마는 결국은 복음화될 것, 세계복음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사실 사도 바울 순교당하고 나서 2년, 3년 안에 로마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 그리고 AD 314년에 로마 복음화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이 일 때문이구나.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이 일 때문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빌립보 20장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다. 다른 거 없었지. 이거 아닐까? 정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없고 정말 생명을 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눈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완전 착각하는 눈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유대인의 눈은 어떤 사람의 눈이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람들은 성공하고 그 권력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25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죽여도 괜찮다. 정말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데 이게 어리석은 자라 보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가 권력을 잡았나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큼 어리석었냐. 마태복음 21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르고 말이죠. 우리도 말 함부로 하지 마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어라.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 진짜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장지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막 했어요. 착각을. 그런데 결국 AD 70년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묶여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될 게 없습니다. 2차 대전 히틀러 그것도 될 것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멸망을 받고 말했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는 1948년 건국했는데 그 1948년 건국할 때까지 약 한 2000년 23개 나라에 쫙 흩어가지고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했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1600만 명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60명도 많은데 1600만 살. 이게 유대인만의 일이 아니고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지금 저 복음 없는 불신자 현장에서 복음 가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 받아야 살아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인의 삶은 복음 없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살인해 주셔야 되겠죠. 이와 같이 불신자의 눈은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도 재앙도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잠깐 그 목요일날 신문에 복잡한 게 많이 났는데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16, 17, 19 여자애들입니다. 다 자살 사이트에서 만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아파트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세가 다 16살, 17살, 19살. 집값 집거들을 뭘 한다고. 부산 애들인데 얘네들. 안타깝죠.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떻게 나왔냐면요. 2008년도보다 지금 그 자살 사이트가 늘어났는데 10배 늘어났대요. 10배. 그게 얼마큼이냐? 8,511건이에요. 8,511건. 지금 인터넷 안에 자살 사이트가.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끔찍스럽죠. 오늘 우리 랩너트 6학년짜리 랩너트 보고도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가니까 진짜 너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중학교 가야 된다. 중학교 가면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달라. 담배 피우는 놈도 있고 말이야. 술 먹는 놈도 있고 있지. 여기 모르려면 자기 5학년 때 지네 학교에 5학년짜리 가시나가 담배 피우는 애도 있다는 거야. 담배 피우는 거. 아, 참. 뭔 5살짜리가 저 5학년이 무슨 담배 피우니까 세상에. 근데 사실은 담배 피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각합니다. 얼마큼 나라가 심각해진다. 초등학교 되는 애들이 어른을 쳐다보고 어른이라고 안 봅니다. 남자로 보는 거야. 시대가 그래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복을 해서 이거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 병원 걸리려면 복음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뿌리되는 게 예방주사 맞는 거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 그렇게 안 키우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들을 못 지키는 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저주 제한이 지금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뭐 이 사단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무당, 점쟁이, 사이비, 이단,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복잡합니다 지금. 거기다 이 흑암 세력들이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사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차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 우리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왔다. 이게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차없이 결론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다 우리 후대를 공격하잖아요 지금. 시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랩런트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복음을 정말 심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예배 와가지고요 이렇게 앉아있다.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가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못 앉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원래가 어떻게 한 시간 넘게 앉아가지고 그것도 찬송하고 지루하게 목사 설교 듣고 말이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 녀석 묻네. 여러분 우리 랩런트 운동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복음 증거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눈은 달라야 됩니다. 신자의 눈은 불신자들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고 승리할 그런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아까도 사무엘상에 한나의 얘기를 했잖아요. 한나는 눈이 딱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게 잘 보려고 할 수밖에,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응답의 축복 속에 승리한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이하에도 보는 다윗의 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는요 다른 사람들은 더 무서워서 저절로 떠는데 다윗은 아닌 거야. 골리앗을 쳐다보고 그 어린애가 뭐라 그러냐. 너는 창과 단창과 너는 칼을 갖고 나한테 나왔냐. 그 골리앗 보고 3m짜리 보고 이 조그만 애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왔다. 눈이 다른 겁니다. 쳐다보는 눈이.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런 눈으로 바뀌어 버리면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거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요, 내가 하나님 쓰실 그릇으로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눈, 이 눈을 가지면요 생각도 말도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쳐다봐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응답의 자리라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보고 말이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은 칼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걸 내가 너한테 알려야겠다. 그 소리 질러서요 골리앗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못해서 간단히 말하면 넌 오늘 나한테 죽었다 그런 거보다 지금 다윗이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가버렸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혹시 근심하는 거 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혹시 고민하는 거 있다, 혹시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게 이것 때문에 원망한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지금 누가 지금 찾아오셨어요? 이거 사씨가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네. 여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도단성에 엘리사가 렘논 운동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성을 뺑 눌러서 쏴버렸다고요. 아침에 사환이 아마 오전 정도 나갔는지 바깥에 나갔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뺑 눌러 섰는데 기절을 하더니 뜯어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그래놓고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불말 불병과 막 뺑들어서 우리 눈이 그걸 봐야 됩니다. 문제를 봤을 때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거리 왔습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어요. 원망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이걸 기도해보라고 자꾸 응답받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왔다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 정말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세상 보는 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세상 보는 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된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눈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 응답의 비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에게도 어려움이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잠깐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결국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믿음 가진 자가 승리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도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때 흑암세력도 떠나가는 것이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고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문도 열어주시고 제자도 찾아지게 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 오히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진짜 우리 앞에 가로막는 흑암 세력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힌 문도 열려지고 묶인 것도 풀려지고 정말 영육간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작곡한 모든 문제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고 전도 선교에 어떻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응답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순간도 속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의 신분을 최고로 누리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전도된 삶의 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